제가 오래전 신학생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학교에 유명한 유대교 랍비가 오셔서 신학 특강을 하게 됐는데 강연이 다 끝나고 질문 시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고 그것을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랍비가 하는 말, 기독교와 유대교의 가장 큰 차이는 이사야 53장의 해석 문제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고난의 종이 개인이다. 그리고 그 개인은 예수다. 라고 해석을 하면 기독교고, 반면에 유대교는 그 고난의 종을 개인이라 보지 않고 단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론의 약점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른 사람 대신에 자원하여 고난받은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대속의 고난을 당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고 배신했으며 자기들의 죄 때문에 징벌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유대교 내에서도 처음에는 그 고난의 종이 단체로 생각하다가 점점 개인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받는 종이 개인이라면 메시아가 분명한데 유대인들은 우리 죄 때문에 고난받는 메시아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민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예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불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므로 53장에 나오는 고난의 종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고 반대로 우리의 받는 고난을 공감해주고 우리의 의를 인정해주고 우리가 받는 고난에 영광의 보상을 주는 그런 메시아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맥을 보면은, 성경을 보면 분명히 메시아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사야 53장을 볼 때 잘 해석이 되지 않는 거지요. 해석을 하려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53장 때문에 딜레마를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교 회당에서는 이사야 53장은 읽지 않고 건너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이사야 53장 때문에 가장 고통을 받는 종교이고 기독교는 이사야 53장 때문에 가장 감격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사야 53장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어요. 그 얘기를 놓고 이제 토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했는데 맨 처음에는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했죠. 그것은 메시아가 인간의 몸으로 오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겠다는 거죠. 그것은 그 메시아가 복의 근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원한 왕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이제 그 예언은 더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메시아 사역의 핵심이 뭐냐, 그 문제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겠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사야가 언제 예언했느냐? 이사야는 주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오실 메시아는 고난의 종이라고 선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워낙 쇼킹한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사야가 말하면 믿지를 않을 테니까 미리미리 그 전에도 메시아가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가 누구냐?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시편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 16개가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 중에도 대표적인 것은 시편 22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시편 22편 1절이거든요. 다윗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제 다윗 왕 이후 300년이 흐른 주전 700년에 이사야가 더 구체적으로 오실 메시아가 고난의 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언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고난의 종이라는 메시아를 원하지 않은 거거든요. 여자의 후손도 좋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도 좋은데 왜 그분이 고난의 종이 되어야 하느냐?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원하는 메시아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겠다는 메시아는 다른 거예요. 왜 달라졌느냐? 여러분, 진단을 잘못하면 처방도 잘못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뭐예요? 빵도 아니고 정치적인 억압도 아닌 거예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사역의 핵심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할 거냐는 거죠. 고난의 종을 통해서 구원하겠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자, 이 예언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뭐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5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란 말은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외면했다는 겁니다. 이걸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같은 의미 단락인 52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되는데요. 여러분 52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종이 어떻게 된대요? 높고 형통하고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존귀하게 되기 전에 14절,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랄거니와, 그 존귀하게 되기 전에 어떻게 된대요? 많은 고난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15절입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선포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 메시아의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할 거라는 거죠. 아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을 들으면서 그들은 입을 딱 버릴 것이고 이해를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은 뭐였느냐는 거죠. 여러분, 과거나 오늘이나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상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4장이죠.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실 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에게 유혹을 하죠. 3가지 시험을 하는데 첫째 시험이 뭐예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겁니다. 왜 이런 제안을 사탄이 했을까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의 메시아로 오셔서 그 메시아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메시아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떡을 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구원자, 오늘의 메시아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입에 떡을 주면 돼요. 잘 살게, 잘 먹게, 경제를 부흥시키면 그것이 구원자고 이 시대가 원하는 메시아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도 경제가 파탄나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 경제의 문제는 메시아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던 거죠. 마귀가 이걸 압니다. 그래서 메시아로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그래 떡을 먹여주면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강력한 유혹이 됐을지 짐작하세요? 자, 2번째 시험이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전은 모든 건물보다 높을 때지요. 그러므로 가장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사람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못 살지.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탁 내려와가지고 발을 탁 받쳐줘가지고 죽지 않게 할 거야. 그걸 보면 사람들이 놀랄 거야. 와, 엄청난 기적이고 놀라운 능력이다.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한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너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르게 될 거다. 그런 얘기죠.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입니다. 배부르게 먹여주고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면 따라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복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위대한 왕이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려나 기대하고 있는데 웬걸 세상에 그 메시아가 하느니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설명하는 내용이 기가 막힌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메시아를 7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하나가 다 충격이에요. 자, 7가지를 살펴봅시다. 맨 먼저 메시아의 외모는 어떠했을까?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의 모습이 어때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매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예수님 사진 많이 봤죠? 사진이 아니지 그림이지.
금발머리에 아주 잘생긴 미남형의 백인 아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일까요? 그것은 화가의 상상력이고 메시아의 외모에 대하여 설명한 구절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어떻대요? 매력 없다는 거예요. 저분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어? 감히 상상도 못할 만큼 초라하여 사람들도 멸시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고난을 당할 거냐? 4절과 5절이죠.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당한 질고 그의 슬픔이 뭐냐는 거죠. 찔림을 받았죠. 창에 찔리고 칼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육체의 고통을 당했고 정신적인 고난을 경험했고 영적으로 눌림을 경험하면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받는 종은 누구 때문이냐는 거죠. 그 고난이. 자기 때문이 아니지요. 누구 때문이래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겠지. 우리가 무슨 죄를 졌는데? 대답이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가 다 뭐와 같았대요? 양처럼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기의 욕망을 따라 교만하게 고집을 피우며 살아갔다는 거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양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그에게 주시기로 하신 분은 누구의 의도냐는 거죠. 누구의 의도예요? 6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고난의 종으로 보내어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메시아는 그 고난을 어떤 자세로 감당했느냐? 7절과 8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이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하게 묵묵하게 그 모든 고난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분이 고난받은 결과가 뭐냐? 나옵니다. 5절 하반절에도 나오는데 한번 잠깐 봅시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고난의 결과로 씨를 본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고난을 통하여 돌아올 사람들이 많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겠다는 겁니다.
자, 11절로 가봅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려다. 그 수고의 결과를 보고 메시아는 만족하게 여길 것이고 그 고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걸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고난의 종이 고난을 받는다는 이 사실은,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며 아들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여 묵묵히 감당했고 그 결과 많은 죄인들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면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쓴 것 같다고. 그렇죠. 선지자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셨겠죠. 그러나 예측하지 못한 메시아의 사역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메시아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죠. 그게 뭐예요? 그게 제사제도입니다. 뭐라고요? 제사제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용서받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짐승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옮기고 전가시키고 그를 제물로 드릴 때 이 사람은 고백해야죠. 저 짐승이 나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가는 것이다 하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회개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보고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이게 짐승 제사 시스템이죠. 근데 이 짐승 제사의 한계가 뭐냐 하면은 한 사람의 한 가지 죄만 속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는 끝이 없고 성전은 피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뭘 원했느냐? 이것보다 더 완전한 제물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 히브리서 보면 다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더 완전한 제물, 고난의 종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종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없어요. 내 죄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양이요. 그러나 더 완전한 제물,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속죄할 수 있는 완전한 제물, 그 제물을 가리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어린 양.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고난의 종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말입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가정, 자연재해,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수많은 범죄들. 정말 이 세상의 문제는 끝도 없이 많고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의 많은 문제에 대하여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을 말씀할 뿐이에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가? 세상에 문제가 많지만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절대적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 대답이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대답이 이겁니다. 고난의 종을 통하여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인을 위한 고난의 종으로 내어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이게 이사야 53장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이사야서의 핵심이고 구약의 복음이고 이사야서 53장을 설명한 것이 신약의 로마서가 되는 것이죠. 왜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는가? 왜 만복의 근원이신 그 만왕의 왕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메시아로 오시는데 왜 그분이 또한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 하는가? 뭐예요? 그 이유가 고난의 종이 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 했고 그분은 고난의 종으로 오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메시아가 누구냐?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그를 대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어디로 가라고 빌립에게 말씀하셔서 거기로 갔더니만은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 네시를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이제 에티오피아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인데 수레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던 거예요. 성령께서 빌립 보고 그 수레 옆으로 가라, 다가가라. 그래서 다가갔더니만 소리 내어 읽는 성경 구절이 들리네. 그걸 보고 빌립이 질문합니다. 지금 읽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내시가 하는 말, 설명해 주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찌 알겠소? 이리로 올라타시오. 그래서 수레에 올라앉아서 보니 그 내시가 읽는 성경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내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34절인데 같이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8장 34절입니다. (201페이지인데요) 신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기서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때 빌립이 대답을 해요.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고난의 종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그 사람이 너무너무 감동을 해서 36절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나 세례 받고 싶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했다. 자, 여러분, 이 내시가 세례를 받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고난의 종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이며, 그 메시아는 예수님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모든 게 성취되었다는 걸 이 사람이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간단해요. 성령의 역사는 첫째, 나를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게 해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게 해주는 거예요. 옛날 그 십자가 사건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성령께서 그게 너를 위한 사건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죠.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내시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구나 고백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얼마나 행복했느냐. 39절을 봅시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풀리지 않던 고난의 메시아에 대한 문제가 풀리면서 내가 그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기쁨을 안고 내시는 자기 나라로 돌아간 거죠. 여러분, 오늘도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이 내시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시가 뭐라고 질문했죠? 34절에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그랬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나를 죄에서 건져줄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를 죄로부터 건져줄 분이 누구냐? 여러분, 모든 인간이 묻는 질문이야.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야. 나를 죄에서 건져줄 분이 누구냐? 대답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요. 분명히 말씀하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는 하지만은 아직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이며 그 십자가를 내가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확실히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고난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며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사건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를 건져줄 분이 누구냐 죄로부터 라고 묻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전하며 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의 종으로 오셨는지 알게 하시고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고,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어야 했으며, 왜 고난의 종으로 오셨는가를 설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니까요. 세상에 질문이 많고 해결할 문제가 많지만 어떻게 죄인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고난의 종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에 바라기는 하나님, 그 고난의 종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이 십자가 사건 속에서 완성되었으며 십자가는 나를 위한 사건임을 고백하며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쁨을 전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거룩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성탄 발표회를 축복하시고 참여한 교사들과 자녀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어떻게 죄인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것임을 만방에 전포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그 복음 전파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 학교 성탄 발표회가 있사오니 참여한 교사들과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고백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성탄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당신의 아들을 고난의 종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어떻게 죄인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들을 고난의 종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 아들을 고난의 종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 주소서. 그리고 그 고난의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